5장 징계의 행복, 아픈 사랑의 역설. 중보자는 없다. 엘리바스는 욥의 탄식을 반란으로 규정했다. 그는 욥이 혹시라도 천사들에게 호소하여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할까봐 그 가능성마저 차단한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여기서 케도심은 천사들을 의미한다. 미드라시는 이 대목을 우주 법정의 엄격한 질서로 해석한다. 욥이여, 왕이 판결을 내리셨는데 감히 신하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탄원하여 판결을 뒤집으려 하는가?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 없이는 물 한 방울도 움직일 수 없다. 엘리바스는 인간의 감정이 초래하는 파국을 경고한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카아스는 겉으로 터져나오는 화를, 키나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질투와 열정을 뜻한다. 그는 욥이 지금 품고 있는 억울함이 결국 욥 자신을 태워 죽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인생의 본질, 불티와 같은 운명. 엘리바스는 자신의 관찰을 근거로 제시한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는 인과응보의 예외는 없다고 확신한다.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그리고 그는 인류학적인 통찰을 내놓는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즉 고난은 우연히 땅에서 솟아나는 잡초가 아니다. 그것은 원인이 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티가 위로 날아감 같으니라. 히브리어 원문은 시적이고 난해하다. 레셰프의 아들들이 높이 날아오르는 것과 같으니라. 고고학적으로 레셰프는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역병과 불의 신이다. 엘리바스는 신화적 언어를 차용하여 불의 신이 쏘아올린 불똥들이 하늘로 치솟듯 인간의 삶은 필연적으로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교활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 엘리바스는 욥에게 충고한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찬양한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족장시대의 거친 광야에서 비는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다. 그는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한다. 특히 그는 하나님의 지적 능력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미드라시와 랍비들은 엘리바스가 사용한 이 아루밈이라는 단어에 주목한다. 이 단어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은 가장 간교하더라고 했을 때와 정확히 같은 어근이다. 엘리바스는 인류 역사의 초기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즉,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던 뱀의 그 간교함이 결국 자신을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는 가장 비천한 존재로 추락하게 만든 에덴의 뱀 사건과 하늘을 찌르려던 그들의 건축술과 지혜가 도리어 언어의 혼잡으로 무너져버린 바벨탑 사건이었다.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징계의 신학, 무사르. 이제 엘리바스의 변론은 절정에 달한다. 그는 욥의 고난을 새롭게 정의한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무사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사용하는 훈육이자 교정이다.
이 구절은 훗날 탈무드에서 사랑의 고난이라는 독창적인 신학으로 발전한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엘리바스는 욥에게 희망을 주려 한다. 이 고통은 수술이다. 지금은 아프지만 곧 치유될 것이다. 6가지 환난과 7가지 보호, 숫자 잠언의 비밀. 엘리바스는 고대 히브리시와 지혜문학에서 사용되는 아주 독특하고 세련된 문학적 표현 기법인 숫자 잠언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노래한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리며, 고고학적으로 이는 우가린 문학 등 고대 근동시가에서 흔히 쓰이는 점층법이다. 여기서 6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의 한계를 뜻한다면 7은 그 한계마저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전한 개입을 의미한다. 그는 당시 광야를 떠도는 족장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치명적인 위험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의 구원을 선포한다. 첫째, 기근 때의 죽음에서. 둘째,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셋째,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넷째, 멸망과 파멸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다섯째,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지낼 것임이니라. 농경사회에서 밭의 돌은 농부의 적이다. 그러나 회복된 의인에게는 자연 만물이 적대관계를 총산하고 에덴 동산의 평화로 돌아갈 것이다. 추수의 때, 잘 익은 곡식단처럼 엘리바스는 욥에게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지금 욥의 장막은 무너지고 자녀들은 죽었지만 엘리바스는 다시 그 장막에 평화가 깃들고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욥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한다.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히브리어 켈라흐는 활기, 완숙함을 뜻한다. 곡식단이 제때에 타작마당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농경 문화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의 은유다. 알곡이 꽉 찬 곡식단은 아무 때나 거두지 않는다. 가장 완벽하게 익었을 때 농부는 기쁨으로 그것을 거둔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엘리바스는 자신만만하게 결론을 맺었다. 그의 신학은 완벽했다. 논리도 정연했다. 그러나 그 완벽한 논리에는 단 하나, 공감이 빠져 있었다. 그는 욥을 연구 대상으로 보았지 아파하는 친구로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위로는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 되었다. 6장 독화살과 메마른 시내, 배신의 쓴맛. 저울에 달 수 없는 고통. 엘리바스의 긴 연설이 끝났다. 그는 욥에게 미련한 자가 분노하다 죽는다며 점잖게 타일렀다. 그 말을 듣는 욥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친구는 욥을 죄인 취급했고 그의 고통을 측정 가능한 징계 정도로 치부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욥은 절규한다. 너희는 내 비명소리가 시끄럽다고 하는가? 내 고통을 저울에 달아보라. 그것은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히브리어 라우는 목구멍에서 왈칵 쏟아지는 소리,
즉 이성이 통제하기 전에 터져나오는 거친 비명을 뜻한다. 욥은 인정한다. 그래, 내 말이 거칠었다. 하지만 이 무게를 견디고도 점잖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샤다이의 독화살, 영혼의 전쟁. 욥은 자신의 고통이 단순한 자연재해나 우연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고고학적으로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궁수들은 화살촉에 뱀의 독이나 식물의 독을 발랐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자신을 향해 독화살을 쏘아대는 거대한 궁수로 묘사한다. 육체의 종기는 그 화살이 남긴 독이 퍼진 결과였다. 미드라시는 이 장면을 두고 욥이 육체적 고통보다 하나님이 나를 적으로 간주하신다는 영적인 공포 때문에 더 괴로워했다고 해석한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는가?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짐승도 이유 없이 울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이유 없이 비명을 지르겠는가? 맛없는 음식, 싱거운 위로. 욥은 엘리바스의 지혜로운 충고를 이렇게 평가한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여기서 닭의 알 흰자위로 번역된 히브리어 리르 할라무트는 성경에서 해석이 가장 난해한 단어 중 하나다. 전통적 해석으로는 달걀 흰자위는 맛없고 미끌거리는 것, 식물학적 해석으로는 아욱의 진액으로 흉년에 먹는 맛없는 풀뿌리를 말한다. 어느 쪽이든 욥에게 친구들의 조언은 아무런 맛도 영양가도 없는 억지로 삼키기 역겨운 음식과 같았다.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과 같이 여김이니라. 짓밟히기를 원하다. 타카. 욥은 다시 한번 죽음을 간구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3장의 평안한 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파결을 원한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다카는 가루가 되도록 으깨다는 뜻이다. 끊어버리다는 배틀에서 다 짜인 천을 잘라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욥은 하나님, 저를 고문하지 마시고 차라리 단번에 으깨어 작업을 끝내주십시오 라고 호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놀라운 고백을 한다.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것이 욥의 자존심이자 마지막 보루였다. 내 몸이 부서져도 나는 그분의 계명을 어긴 적이 없다. 랍비들은 이를 키두시 하셴의 원형으로 본다. 죽음 앞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순교자의 자세다. 와디의 배신, 사라진 시냇물. 이제 욥은 친구들을 향해 가장 문학적이고 뼈아픈 비유를 던진다. 이것은 팔레스타인과 아라비아의 지리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명문장이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여기서 개울은 히브리어로 나할, 즉 와디이다. 와디는 건기에는 바짝 마른 골짜기지만 우기나 겨울에 눈이 녹으면 갑자기 급류가 흐르는 간열천이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사라지나니. 겨울에는 얼음과 눈이 녹아 검은 물이 콸콸 흐른다. 그러나 정작 물이 가장 필요한 뜨거운 여름이 되면 그 물은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다. 대마의 떼들이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대마는 이스마엘의 아들 대마의 후손들이 사는 아라비아의 오아시스 도시를, 스바는 향료 무역으로 유명한 남부 아라비아의 왕국을 말한다. 사막을 건너는 대상들이 지도를 보고 저기에 와디가 있다고 믿고 목숨 걸고 찾아갔으나 막상 도착해보니 바짝 마른 모래뿐이었다. 그때 그들이 느꼈을 절망감과 배신감. 욥은 말한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겁을 내는 거나. 너희가 바로 그 말라버린 와디와 같다. 내가 풍요로울 때는 내 곁에서 시원한 물같이 흐르더니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같으니 너희도 그 불똥이 튈까 두려워 싹 말라버렸구나. 정직한 말의 힘. 내 얼굴을 보라. 욥은 친구들의 비겁함을 꾸짖는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나는 돈을 원한 적도 뇌물을 써달라고 한 적도 없다. 내가 원한 것은 오직 이해와 공감뿐이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은 어찌들이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옳은 말은 강력하다. 그러나 너희의 말은 진실이 빠진 공허한 바람일 뿐이다. 너희 말은 바람 같으니라. 마지막으로 욥은 친구들에게 간청한다. 신앙 논쟁을 멈추고 고통받는 인간의 얼굴을 보라고.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 내가 결코 너희 면전에서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바라보라는 내 얼굴을 직시하라는 뜻이다. 내 썩어가는 피부, 내 흐르는 눈물을 피하지 말고 똑바로 쳐다보라. 그리고도 내가 거짓말쟁이로 보이는가?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재앙을 분간하지 못하랴. 욥은 다시 맛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너희는 달걀 흰자위 같은 맛없는 위로를 주었지만 내 미각은 아직 살아있다. 나는 무엇이 죄악이고 무엇이 억울함인지 그 쓴맛과 단맛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다. 나를 바보 취급하지 말라. 이것은 7일간의 침묵을 깨고 터져나온 욥의 포효였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과 판단력을 잃지 않았다. 그는 설명하려 드는 친구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실존을 내보이며 진짜 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오늘도 텍스트 너머의 더 깊은 성경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